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번제한 제들을 좌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와 또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혼란과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적 깨달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독인으로서의 올바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이 성벽 재건이 약 100년 넘게 방치되고 중단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계 이민 2세로 대제국 페르시아 왕이 최측근 참모로 오늘 말씀에 술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최측근 참모로서 출세해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이 유대 민족이 처한 이 어려운 처지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하나님께 유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민족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허락과 도움을 받아내게 되지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이 느헤미야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벽 재건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가 막힌 용병술로 백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내부 분열을 막아내고 또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겸손하고 또 엄격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불가능할 것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를 굳게 지킬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영성 회복의 불을 지피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언약을 이렇게 맹세하도록 이끌어냅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11조 제도를 재확립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개혁을 강력하게 완성해 냅니다. 이상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주죠. 오늘은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어가 1인칭인 것으로 보아 저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가족이 약간만 소개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하였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민 2세로서 엄밀히 말하면 포로 2세죠. 2세로서 그 나라의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나 또 주변에서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직접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인 것과 그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에게는 가족을 일일이 소개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를 기록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빨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에게 혹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수산궁에서 술 관원의 직분으로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포로의 자녀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 관원이었으면 대단히 성공한 인물인 것입니다. 당시의 술 관원은 오늘날 술집의 종업원 정도가 아닙니다. 술 관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변의 보호와 독사를 대비한 경호 업무까지 총괄하는 지위였습니다. 웬만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술 관원으로 발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 이동하는 모든 순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왕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왕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느헤미야가 조국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전쟁을 경험한 일이 느헤미야가 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고 민족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에 그렇게 반응한 것에는 평소에 그가 빼앗긴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라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서 목숨을 바쳐내며 또 지켜냈고 또 그런 일들을 기독인들이 많이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패망과 성전 파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라면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세계 교회, 좁게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자는 이와 같은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겸비한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했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충분히 호요식하며 가족과 자신의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고, 또 그가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형편은 남의 형편이 아니라 곧 자신의 형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Great and Awesome God, awesome이란 말 아시죠? 대단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와, 대단한데 할 때 이 aweso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한 성찰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의 하나님은 곧 초월적인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첫 머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사람의 중심을 살펴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무엇보다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이 안 보이는 민족의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5절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6절 말씀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 종된 자로서 기도합니다. 이 관계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분명 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할 때 나타나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가 바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뜻에 대한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튜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뻔뻔하게 기도를 마치 무슨 청구서 내밀듯 하나님께 내어놓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의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들만 종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 주의 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현재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now 정도로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며 라는 이 문장과 함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기도의 현재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슬루월은 바로 오늘날의 12월 정도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에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 왕후와 함께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롤부터 니산월까지 계산을 하면 약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와 같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현재성이란 기도의 일상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만 하고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로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현재성이 바로 기도의 일상성을 의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의 일상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 기도의 채널을 하나님께 늘 맞추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주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기도의 동일성, 동일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교회에서 민족과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또 일상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주의 종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중보적 회개를 했던 에스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동일시한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성품을 동일시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그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격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의 성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듯이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는 성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동일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으로 올바르게 참되게 기도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은 기도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가운데 흩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서 하늘 끝에서라도 모여 이곳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이 기도의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어제 범죄하여 회개하며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든지 아니면 언약을 배신해서 죽게 매를 맞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형편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구한 인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의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극히 개인적인 역사성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그의 삶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참 신자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가 또 성공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성경은 의인을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아니하고 7번 넘어져서 일어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가 10년 전과 20년 전과 또한 오늘 하는 기도와 같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장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성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기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이 기도의 정체성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자기 인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기도의 주체가 간구자라는 기도자의 위치에 대한 강조를 가진다면 이 기도의 정체성은 그런 기도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총과
그 지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습니다. 전자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후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루즈 유람선을 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부어서 마침내 그 크루즈 여행 하기 위한 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이 티켓을 겨우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구매했는데 이 크루즈에서 식사를 해결할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저렴한 건빵을 잔뜩 사서 승선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나름 지낼만 했습니다. 바다 구경도 하고 매번 먹는 이 건빵이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금방 이 건빵에 질리게 됐어요. 식사 때마다 식당에서 나는 이 음식 냄새에 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웨이터를 붙잡고 그가 통사정을 합니다. 이보시오, 그 불고기 한 접시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먹고 이 갑판 청소 열심히 대신하겠다고. 그때 웨이터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손님께서 가지신 크루즈 승선 티켓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기도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영적 지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에 기도의 현실성에 대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꾸 기적을 기대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했습니까? 왕을 의미하죠. 아닥사스당 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방의 절대 권력까지도 움직이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일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연결시켜 주셔서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가 아닙니다. 왕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한 이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도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만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만 하고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꿰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서
13장에도 보면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맺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기독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기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런 충북교회 온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